오늘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감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만 159번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감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두 가지를 인간에게 속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는 행복이 아니고 죽음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마귀가 하와를 속인 이후에 아담과 함께 그 이후 시대의 인간은 현대판 선악과의 초점을 돌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는 장면과 그리고 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명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약함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겸손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9절에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없어지기를 위해 3번이나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좋게, 그러면서 내 은혜는 약할 때 강함됨이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십자가 순환을 받으러 올라가실 때 갈릴리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병이에요. 그래서 도시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외로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매일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이 혹시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라도 갈라치면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심각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갔다면 돌로 쳐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상태는 매우 비극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16절과 18절에 보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았습니다.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어떤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심각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나병이 스스로 치유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헐어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죄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 제가 참 마음이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호주 집회 가는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겸손해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감동을 자꾸 주셔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인가요? 교만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어느 여름 휴가 때 제 아내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래프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래프팅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 타이타닉의 그 흉내를 한번 내라고 제 아내를 앞세우더니 저를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으래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뒤에서 밀어버리더라고요. 아주 깊었어요. 거기가 물이 5m래요 수심이. 근데 이제 다 뭐죠? 뭡니까?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밑으로 깔렸잖아요. 제가 그 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요, 제가 물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유격받다가 그 물속에 하도 처박는 통에.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제 아내를 누르고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가끔 그럽니다. 나 믿지 말라고. 믿을 수 없다고. 제가 제 아내를 안 사랑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아내도 물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제 아내를 끄집어내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한편으로 죄책감이 드는지. 제 아내를 먼저 거기다 올리고 제가 늦게 나오면서 한동안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같이 너무 사랑한다, 좋다. 근데 어떤 이성이 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그러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제가 누르고 나오더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는. 근데 우리가 처지를 인식할 때 진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근데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누가 끼어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아주 무시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마리아인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는데 그 개보다 못한 인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함께 있어요. 그 순간에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지금 남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들은 남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으로 태어났고 자기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마리아 사람 혼혈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우습게 여겼는데, 자기들이 나병에 걸린 자신들의 몸이 썩어가고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관용이 생긴 건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지요. 몇 주 전에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교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그때 우리가 살폈지요. 예를 들면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은 유명한 핸드백이야, 메이커.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평수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는 것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지만 50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쪽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 된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밑바닥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돌아가는, 벤츠 자동차 큰 걸 타고 있는 사람이 차도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러한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상대적인 우월 의식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잣대로 재보죠. 그래서 그런 우월 의식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관이 그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갑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선함이 없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너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세상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온통 가치관이 쏠려 있는, 그거 얻기 위해 힘쓰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심판 아래 놓인 상태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 문둥병, 나병에 걸린 상태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에요. 4절 이하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서 스스로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조한 웨슬리는 회개를 그렇게 정의해요. 회개를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뭐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 문제에서 해결될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병에 걸려있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심각한 죄성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항상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지만 이제 그들 자신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지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배척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비로소 동일한 처지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오르식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들은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위해 왔어. 너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나를 믿을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함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상대적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지를 인식한 사람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함께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권자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안들이 함께 서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도, 죄인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인도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자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그들의 상태,
육적인 그들의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충만했지만, 선민의식으로 충만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별로 사마리아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조금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조금 말씀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한 자리로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주인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돈 많이 가진 자와 어떻게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지, 어떻게 훈련을 많이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와, 어떻게 공부 많이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이 아니라면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대로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외형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얼마나 처절한 주인인지 깨닫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만 우리의 우월의식이 깨지고 우리의 열등의식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며 한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나하고 레벨이 맞아서, 당신 좋은 차 타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수준이 맞아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 타락한 거예요. 그거 세상적이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등급을 매기는.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들은 또한 그래서 뭐합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싫어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라고요? 자꾸 우리가 잘못된 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꾸 들춰내시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죽을 일 같이 여기겠어요? 처음에는 축복이라 그랬다 나중에는 고만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분 안에서 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소망을 둬요. 자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이뤘나? 그러면 교만 떨고, 못 이뤘나? 그러면 죄책감에 눌리고, 넘어지면 죄책감에 눌리고. 사실 많은 사람이 길을 잃는다고 그랬죠. 어떤 길을 잃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애통함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빠져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팔복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는 걸 그만둔 사람입니다.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넘어지면 그러니까 실패하면, 죄를 범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아요. 죄가 있는 곳에 특별한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다 많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정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진짜 예수님 안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우선 하나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저의 연약함을 아세요. 뭐에 약하고 무슨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시기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좌절됩니까? 좌절하는 대신 믿음으로, 무능을 보면서 좌절하는 대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낙담하는 대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초대교회 때 내려오는 기도예요. 예수 기도라는 기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구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경험하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또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잘못 왜곡되면 주님이 우리를 결국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버려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님 찾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수단을 자꾸 붙잡아요. 내가 이렇게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시간 아니라 5시간을 기도해도 수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수단에 초점 안 둬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은혜 부으시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생명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 절대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부르짖어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은혜 달라고 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아요. 복음은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알아요.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넘어질 때 그래서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복음을 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기 나병 환자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판단하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매가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돌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네, 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선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듣지 못하시지 않아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응답하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목 잡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내 양을 돌보기 위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선한 목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동정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이죠. 당시 나병 환자들이 온전케 될 때에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임으로 증명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라 그래요. 치유된 상태에서 가라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치유도 안 됐어.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요 갔습니다. 나가서 간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더니 치유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그 믿음은 그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인격체 되신 그분을 신뢰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가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된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즉시 치유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 나아만이 편견이 있어가지고 요단강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겠다 그리고 성질내고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더한 짓도 시켰으면 할 텐데 그거 못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말 듣고 순종했더니 나았잖아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치유됐을까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주시려던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그가 안에서 발 하나를 안 해놓고 발 하나를 밖으로 해가지고 혹시 변했을까? 이렇게 확인해보고 내렸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었습니다. 물론 걷다가 그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가 환경을 보면서 빠지긴 했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순종했고요, 치유됐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다음이. 은혜 받은 다음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사람이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가던 길 갔어요. 아마 기뻐서 뛰며 환호성을 지르며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쓸데없는 짓 왜 하냐 이렇게 반응할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17절과 18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냐? 왜 이 이방인만 돌아왔냐?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좀 마음이 평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 구절을 보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불편하셨을까? 예수님이 우선 원하셨던 것은 10사람이 치유받았으면 10사람이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언뜻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참 중요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와서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뭐 쓸데없는 짓 하냐, 얼른 가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감사가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인격적 친밀한 관계성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 시켜놓고 그냥 문제 있는 거 해결시켜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와 함께 살고, 이 거한다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로 살다, 머무르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이동하는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항상 가나안에만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항상,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만 하나님과 교제,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면 갖고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구했다가 또 멀어졌다가, 그러면서 의식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머물러 버렸어요. 이런 관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도 평행선처럼 둬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헌금하라 그럴까 겁나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겁나요. 일정 부분 제가 할 부분 할 테니까요, 봉사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할 테니까 저랑 간격 유지합시다. 너무 벌어지면 내가 필요할 때 안 도와줄까 겁나요. 뭐 이런 정도죠. 이런 사람은 은혜도 되게 많이 체험합니다. 능력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신앙이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의 개념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이고요, 에메트는 영어로 페이스풀리스라고 번역해요. 우리말은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신실함이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언약의 관계로 초청해요.
이 언약의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세요. 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먼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싸가지고 인도해 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그 애굽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잖아요. 먼저 신실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냐?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라,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 교제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었어요. 가나안. 결국 자기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지만 결국 자기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간증은 많아요. 은혜 받은 거, 이거 은혜 받은 거,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런 치유 받은 거 간증을 모아 얘기할 때는 엄청나. 근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는 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따라주세요. 은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어떤 복이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 삼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오늘날 심각하게 이게 가려져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받고 천국 가자, 세상에서 잘 되자, 여기에 초점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냥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 멀어져 버려요. 구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사이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손잡고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내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되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필요 채우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도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무진장 많아요. 예수님 만나 병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 정말 특별한 식사 대접도 받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는 놀라운 체험, 이런 체험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특별한 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 많이 해요. 놀라운 은혜 체험했대.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교제, 동행이에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노릇하기를, 아빠 노릇하기를. 마치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근데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주면 가서 써. 그리고 난 한 번도 그냥 친밀하지 않아. 돈 떨어지면 와서 아양 떨어. 돈 좀 주세요. 그래갖고 주면 또 가서 잊어버리고 또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와서 이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아빠와 하나님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형식적 관계를 전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헌신을 원하시고 그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런 다음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적당히 살다가 또 필요하면 와서 주님 찾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교제예요. 교제. 구원받은 영생의 삶도 정확하게 교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만난 거 이게 아니에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고 계속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동행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인격적 교제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초점을 주님께 두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쏟고 또 와서 은혜 구하고 은혜 받고 쏟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삶을 반복해요. 근데 여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대요. 그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의 9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가여볼까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수준 이상으로 관계 잘 안 맺을 거래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인격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감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받으면서 너무나 당연하다지 받으면 그 다음에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가 자라가는 이러한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159개더라고요. 개역 개정판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낀 게 예배와 감사는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이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걸 보겠더라고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뭘 예배해야 되는가,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예배 인도자들에게 감사로 찬양하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만,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는요, 동일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동일한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뭐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우리 하죠, 보통. 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지 뭐. 근데 꼭 표현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이거 보세요. 자, 10명의 사람들은 느꼈을까요?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그들의 마음 알거든,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오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 경배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감사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감사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더구만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는 느낌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살해할 사자를 보니까 말씀언 쏠사 이 말이에요. 말씀언 쏠사. 화살을 쏘듯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화살을 쏘듯이 행동해야 돼요. 말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왔냐? 18절에 보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냐?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로마서 1장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야. 로마서 15장 9절도 보십시오.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왜 9명의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들도 느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그들의 감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얼른 제사장께 보이고, 얼른 가족들 만나고 싶고, 얼른 그리웠던 친구들 만나고 싶고, 얼른 거기 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 속에는 나중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감사는 때가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놀다가 친구들 만나서 기뻐하다가 집에 가서 잔치하고 막 기뻐하다가 한참 지난 뒤에 생각해봤어. 아, 그때 감사를 좀 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찾아볼까? 그리고 예수님 찾았더니 예수님 안 계셔, 이 땅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버렸든지 부활 승천하셔갖고 가셔버렸어. 감사한 때가 있어요. 지나놓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의 시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돼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올바르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만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요. 왜요? 다른 걸 중단해야 감사로 갈 수 있거든요. 다른 걸 내려야 감사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한 가지 아이러니를 제가 깨달았는데 그 원인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신앙생활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고 느슨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친밀한 교제 동행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응답받은 걸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땡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기회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더 향해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간증해요. 오늘 잘 됐다고. 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야, 이렇게 내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했다고.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주된 이유가 바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친밀한 교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어리면 난 감사할 조건도 별로 없는데 나는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데 나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처절한 상태인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수없는 한량없는 은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늘 찬양하겠네. 찰수 웨슬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이 깨지고요. 정말 주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격적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표현이라 그랬어요.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표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간관계에서 표현해야 돼요. 저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신혼 초에 제 아내에게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목사 안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적질 자꾸 하면요 주눅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질하면.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되게 미안한 게, 목사 자녀가 너네 그러면 되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주눅 들죠. 더 주눅 들어요. 사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적하지 말고 이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자꾸 감사를 표현해 보시자고요. 뭐가 감사한지 생각해 보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을 자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한데? 뭔데? 예. 진짜 뭐가 감사한지 표현하고, 뭐가 감사한지 나누고, 어떤 게 정말 감사한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더 온전해져요. 제가 저의 과거의 실수를 얘기한 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지적질하면요 관계가 깨져요. 나중에 보장이 안 돼요. 근데 감사는 미래를 보장해요. 감사는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겨요. 막 서로 잘해주거든요. 막 친밀해지거든요. 자꾸 감사하세요.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관계에서도 부정적 말 자꾸 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사탕 안 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 엄마는 왜 안 줘요? 자식이 미워서 안 줘요?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감사로 나 혼자만, 그러니까 나 혼자 감사로 나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는 육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선언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걸 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이제 예수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게 아니라 사귐이에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은 뭐하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자꾸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고 두덜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치유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었어요. 뭐가 문제냐?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백성들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받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이 본문에 보면 과연 여기 한 공동체로 여기면서 같이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같이 한 공동체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들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한 공동체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또 슬그머니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너하고 같이 안 놀아 이랬을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도 우리 공동체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치유받고 나중에 만나갖고 야, 반갑다,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서로 친밀해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먼저 가신 분이 물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근데 추측컨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보면 그래요. 우리 모습 보세요.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첫사랑에 감겨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헌신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직분도 뭔가 이렇게 주어지고 막 그러면 금방 오르시과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 판단해.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었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심 갖는데,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오르시과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그 앞에서 예수님 그럴 능력 있잖아요. 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의 몸에다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러면 나았잖아요. 뭐 10명 안수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겠어요. 예수님이 나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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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라 이랬을까요? 가다가 중간에 나으니까 곤란한 지경에 놓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태도를 테스트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살펴야 돼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를, 이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한지 좀 적어가지고 표현해 보세요. 두 분 오늘 휴가 오셨는데, 네, 가시기 전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가세요. 네, 예. 갑자기 우리 저 남편 집사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잘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혹시 네, 기죽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믿음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신혼부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꾸 지금부터 오늘 설교를 듣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친밀함이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와요. 사마리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자기의 미래를 바꿔놔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때 기도 사역하다 보면 그냥 감사하라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초점이 옆으로 가면 막 불평이 되거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주위 사람들에도 감사하시고요. 하늘의 축복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 처지가 인식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합니다. 교만했던 유대인이 나병에 걸리자 사마리아인도 친구가 됩니다. 사마리아인과도 함께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겸손하고, 그럴 때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격적 교제가 잘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속에 감춰두고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표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그럴 때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